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채우사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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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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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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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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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날부터 오늘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과 고통도 있었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모든 것을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고 오복된 성일에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영원토록 불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한 주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로 안식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7일이요 168시간을 선물로 한 주를 살아왔지만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욕심에 치우쳐 육신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그것들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며 세상 것에 치우쳐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고백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우사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절망 중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하게 하시며 천국의 상급을 생각할 때 기쁨의 수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도 변하고 교회의 모습도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잘못된 습관과 생각은 버리게 하시며 좋은 점은 활성화하여 이제 회복 중에 있사오니 서로 격려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더욱 모이게 힘쓰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수축하듯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염려하며 고민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는 원당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시며 교회 한 지체가 아파할 때 같이 고통하며 한 지체가 슬퍼할 때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한 지체가 기뻐할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원당 제일교회 지체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신학교에서 말씀이 온전하게 하시며 갈수록 신앙이 쇠퇴해가며 인본주의 물결이 교회에 밀려와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대로 전파되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모습으로 유세하며 공약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어 여야가 연합된 모습 앞에 섬김의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남북관계도 회복되어 평화의 날이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로 애국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하는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이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여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예리한 말씀이 되어 범사의 능력으로 나타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해 드리는 찬양을 기쁘시게 흠양하옵시며 찬양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들을 기억하신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감은 눈을 뜨라 주의 빛이 환히 비추니 하늘이 열린 이 시간 전사의 옷 입고 따르라 숙인 고개를 들라 주의 음성 울려 퍼지니 세상이 잠든 이 시간 새 백성 주를 맞으라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부르시네 하늘에 별이 뜨고 바다가 요동치리라 전사들 노래하고 하늘 영광 땅을 덮으리 숙인 고개를 들라 주의 음성 울려 퍼지니 세상이 잠든 이 시간 새 백성 주를 맞으라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부르시네 하늘에 별이 뜨고 바다가
하늘에 별이 뜨고 바다가 요동치리라. 전사들 노래하고 하늘 영광 땅을 덮으리. 하늘 영광 땅을 덮으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땅을 덮으리.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암송하셨죠?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네요.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또 고통이 겹쳐졌었는데요. 이제 뭔가 조금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또 이렇게 버티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포도원이 아주 너무나도 흔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이 그 비유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앞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포도원 농부의 그 비유의 배경이 뭘까?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포도원 비유의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성전이요. 네, 집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왜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느냐, 비유의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을 우리가 가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시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못하게 그냥 막 상을 엎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젊습니다. 청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 예수가 성전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화를 내시고 정화를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치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그들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 말을 하냐? 무슨 권위야? 너 도대체 누구야? 네가 누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비유,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등장인물들 가운데 핵심 인물이 누구냐?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요? 비유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농부들이 있죠. 농부들에게 세를 주시잖아요. 세를 주시고 그 주인이 멀리 떠나죠. 떠나서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세를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 농부들이 있어요. 그럼 농부들은 누굴까요? 예?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그 사람들인 거죠.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들을 보내죠. 선지자를, 종들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 종들은 누구예요? 네, 종들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들. 그 다음에 나중에 아들을 보내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은 뭘까요?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신데 포도원은 뭘까? 이건 사람은 아닙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더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제 세상까지 가겠죠. 그렇게 이제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그 등장 인물은 포도원 주인,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농부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에요.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고 좀 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 포도원을 잘 만드셨어요. 그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모로 애쓰셨는데 그 포도원이 적당히 만든 게 아니라 정말 공들이고 잘 만드셨어요. 아주 그 먹음직스러운 참 포도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식으로 말하면 과수원을 너무 잘 만드신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조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9절에서 뭐라 했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새로 줬다는 거예요. 새로 주셨다. 그냥 아예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새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로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포도원을 새로 우리가 농부로서 새로 받아서 우리가 지금 경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모든 것이, 포도원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일을 맡기셨는데 새로 주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주고 맡기셨으니까 새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전부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부는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새로 주셨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빚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얼만큼 있다가? 오래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을 넉넉히 준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충분히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농부들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다 못했다? 충실하게 감당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요? 이 주인이 뭐를 보내요? 종을 보내잖아요. 종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했다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시는 거죠. 자,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세 번씩이나 보냈어요. 그런데 보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그 다음에 상하게 하고 내쫓고 능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이제 이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럼 종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이 종은 비유인데 이 종은 누구를 의미한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때리고 상하게 하고 내쫓고 돌로 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최초의 선지자를 이제 모세라고 본단 말이죠. 최초의 선지자를 모세라고 보는데 그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모세를 거역하고 뭐 좀 문제가 생기면은 다 모세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모세를 돌려 쳐서 죽이려고 하고 뭐 하여간 뭔가 문제만 생기면 다 그건 모세 탓이라고 막 돌리고 그랬었잖아요. 최후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뭐 그 선지자들이 계속 계보를 이어서 내려오잖아요. 네? 뭐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뭐 쭉 내려오잖아요. 뭐 말라기 선지자도 있고 아까 우리가 뭐 말씀도 외웠지만 그러다가 최후의 선지자가 누구죠? 예수님은 빼고 예수님 선지자지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세례 요한 직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선지자. 사가랴도 사실 죽고요. 그들에게 죽어요. 세례 요한도 그들에게 죽는 거죠. 그 선지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죠.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다? 그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모습이 13절에서 또 발견이 되는데요.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계속 선지자들이 구박당하고 존대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거야. 그러면 그들이 혹 존대하지 않을까? 내 아들만큼은 그들이 좀 잘 이렇게 섬겨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다 능욕하고 때리고 돌려치고 죽이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내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만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 사랑의 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 거죠. 어떻게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보내셨느냐?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사랑 그 자체라고 표현하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으시면은 아니 그냥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그냥 처벌하시면 돼요.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잖아요. 아멘?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구원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13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시라. 포도원 소출을 결산하기 위해서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다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세로 줬으니까 일부만 받으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쓰면 돼. 그래서 세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다 그냥 때리고 능욕하고 내쫓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부하고 핍박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흙 구덩이에 갇혀서 떡 한 덩어리로 하루 세 끼 식사를 대신해야 했고요. 사가랴와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 15절 비유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 손에 죽을 거야 다 하는 거 아시는 거야.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읽어봐요.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를 보고 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만 그 아들입니다. 아들.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죽이자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포도원 뭐가 되자? 주인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 되자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갖고. 그래갖고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는 거예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포도원 안에서 죽일 수도 있는데 포도원 안에서 안 죽이는 거죠. 포도원 안에서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되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죽이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되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율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근데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포도원 밖, 하나님 나라 밖, 로마의 법으로 죽이자는 거죠. 로마의 법으로 죽이는 게 혹시 뭐죠? 십자가에 죽이자는 거예요. 그냥 로마의 법이죠. 이와 같은 범죄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와 같은 범죄가 오늘날에도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득세하고 복음 전파자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을 거절한 이스라엘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15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부터로 돼 있나요? 예, 16절부터 읽죠. 그러면은 자,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고 악의 길을 계속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은 결국은 뭐냐?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당할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파멸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어요? 흩어버리겠죠? 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졌던 특권을 박탈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대신 누구에게 준다? 누구에게 준다? 상속권을,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이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그건 다른 사람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맡겼던 것을 빼앗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겠다는 거죠. 그럼 그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그것을 포도원을 빼앗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자, 요것도 포도원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그랬는데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빼앗긴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거든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 이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아들을 초대할까? 아니면 그 아들을 거절할까? 초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능욕하고 돌로 치고 죽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금 배우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실천, 그것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도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서 다투거나 욕하거나 싸우거나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마음을 닮아 이 세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주옵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바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행인을 고쳐주심 빕니다. 나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죄로 인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오며 드린 모든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은 열매와 감사의 달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아마 한 달 동안 이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미접종자가 포함되었을 때는 전체 수용 인원의 50%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좌석 수에 비해서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된 인원들이 전부 나와도 상관없어요. 좌석 수의 50%니까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주중에 카톡으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당회를 오늘 열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카톡으로 공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음 주부터 11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고 아마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당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아마 세 번째 주가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것 같은데요. 추수감사절 기념 지난해처럼 말씀 암송 및 찬양 대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